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라.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그죠? 요나가 지난주에 어디에 있었냐면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지중해 어느 한 해변에 요나가 서 있죠. 혹시 요나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요나가 지금 어떤 몰골일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몰골은 며칠 전 요파 항구에서 배를 처음 탈 때 당당하고 깨끗했던 선지자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학자들이 이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진 요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위장 속에서 며칠간 갇혀 있어져, 그죠? 산이 나와요, 산이.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피부는 그 물고기 위산 때문에 하얗게 탈색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머리가 벗겨집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니까 온갖 해물들 이런 게 범벅이 되지 않았을까요? 옷도 너덜너덜해지고 그리고 온몸에 해초가 엉켜 붙고 중요한 건 냄새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모습으로 해변에 섰어요. 요나 본인 스스로 어땠을까요? 아마 수치심이 엄청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해변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어부들이 요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요나 이게 몰골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 비록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지금 이 모습, 이 몰골로 내가 여기 있다는 이런 실패의 자괴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야, 이제 끝났다. 선지자로서 내가 할 일,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비록 요나보다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 모습이 별반 우리네들의 삶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고 기쁘고 즐거운 날보다 어렵고 힘든 날들을 헤쳐온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 면목 없는 모습들, 그것이 여기 있는 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 한국교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실패 해변에 주저앉아 있는 요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게 그냥 읽으면 쑥 지나가는 말인데 성경에 거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번 말씀하신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같은 말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요나는 분명히 1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죠. 그리고 만약에 직원에 채용된 그런 직원이라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사표 던지고 도망간 거예요. 무단 결석. 이게 요나의 상황인 거죠. 이런 직원을 세상의 기업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무단 결석하고 안 나오겠다고 바둥바둥 거리는 사람 채용해서 쓰시겠습니까? 아니 더 유능한 사람, 더 말 잘 듣고 그리고 그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을 뽑으려 그러지 않을까요? 실제로 요나 당대에 동일하게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있고요. 호세아도 있고 미가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외쳤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실패하고 냄새나고 비참한
그 요나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 하셨던 그 명령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사명을 두 번째로 부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종 집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후회하고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결코 자신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넘어졌다고, 부족하다고, 그리고 한번 거역했다고 그 손을 놓아버리시고 다시 그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란 얘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은 성경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십니까? 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무이라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잘 얘기해요. 아브라함 같은 남편 만나지 말아라. 자기가 죽을 위기 처하자 어떻게 해요? 아내를 왕에게 갖다 바쳐요. 그런 남편 원하십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자기의 목숨 앞에 자기의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혈기왕성한 베드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앞에 당당하게 얘기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인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고.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양들, 주의 교회를 맡기셨음을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탄은 늘 우리에게 속삭이죠. 넌 이제 끝났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염치가 있어서 교회 나온다고 그래?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하나님 앞에는 뻔뻔하셔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야, 네 같은 게 뭔데 어떻게 염치도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 원래 그래. 네, 그런 생각 갖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해.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있거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갈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 안 보내셨을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뻔뻔하셔야 돼요.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면 그래 나 때문에 그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 이렇게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사람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의 있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괴감을 투지심을 주려 그러겠지만 이거는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시듯 오늘 분명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그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결국 요나의 실패가 끝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실패 또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통해 무엇을 알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은 실패자를 더 이상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이 중요하고 언제나 성공의 목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겐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고장난 벌어져야 될 것 같은 우리를 도구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케 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사용하시는, 다시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떨어졌죠.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이렇게 해요. 근데 요나의 반응은 3절에 너무 몸이 건조하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 있죠. 요나가 기쁨으로 일어났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그 감격 가운데 걸어갔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주 몸이 건조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니라. 우리는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 1장, 2장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요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끝까지 가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음에도 이 단순한 한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요나의 마음은 변치 않는 거죠. 머리로는 인정하기 싫고 마음의 감정으로도 거부하기 싫은데 단지 그 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머리로 인정하기 싫고 가슴으로도 동의 안 되지만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지금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거죠. 우리는 마음의 감정이 동의가 되고 머리가 온전히 이해돼서 이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믿음이란 건 내 감정이 동의하지 않아도 내 머리가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참된 순종은 내 감정이 동의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말씀대로 발걸음을 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들 직장 생활하시고 일하실 때 기쁨으로 일하십니까? 매일 아침 눈 뜰 때 감정에 복받쳐서 그 일터가 막 너무 그리워서 가십니까? 그런 분 없죠?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 아닌가요? 어떤 날은 몸이 천근만근이고 마음은 잿더미처럼 무너질 때 그래도 그것이 해야 될 일이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돌봐야 될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나의 감정 그런 모든 것 억누르고 일터로 향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숙함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전혀 다르지 않죠. 목사님, 이번 주는 안 되겠어요. 도저히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누구누구 보기만 해도 화나는데 어떻게 같이 일을 해요? 그런 적도 있으시죠? 중요한 건 가까운 사람들이 왼수거든요. 멀리 있거나 어쩌다 한두 번 만난 사람들은 왼수가 아니에요. 그냥 안 봐도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매일 봐야 되는데 감정이 불편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때 오늘 요나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요나가 반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말씀대로 일어난 거죠. 자신의 감정은 노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를 꺾고 의지적으로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감격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아주 처절하게 땀이 핏방울 되도록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옮겨주십시오.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잔을 하나님의 뜻이기에 의지적으로 억지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인 거죠. 육신은 죽음의 공파에 떨었지만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뜨거워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감정은 정말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싫어도 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발걸음을 뛰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뜨거운 가슴보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발걸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 믿음의 삶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마지막에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했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의 큰 성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 규모가 있는 성읍이라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 눈엔 이 니느웨는 그냥 죄악의 도성이에요. 내 민족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든 적, 그리고 불안당,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무너져야 될 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이 큰 성읍은 단지 물리적으로 크다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관심과 긍휼이 머무는 아주 중요한 대상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나의 태도를 보십니까? 분명히 3일 길을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며칠 동안 갔다고요? 하루요. 어떻게 갔을까요? 구석구석 갔을까요? 아니요. 대충이요. 그리고 정말 힘껏 외쳤을까요?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요. 아씨, 곤방해요. 들릴까 말까 할 정도로 그냥 휙휙 가면서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가기는 가야겠는데 천하긴 싫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서 회개하는 꼴을 보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도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냥 억지로 간 길이 하루 길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그 하루길 대충 걸어갔던 그 길, 사람들에게 들릴까 말까 하면서 그냥 무심코해진 그 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니느웨를 뒤집어 놓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요나처럼 가기 싫은 곳이 있지 않을까요? 야, 저 인간들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피하고 싶은 곳들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바로 니느웨가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만 가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낸 니느웨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우리의 가정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똑같습니다. 편안하고 싶고 아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고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 때마다 계속 부탁드릴 거예요. 믿지 않은 분들을 자주 만나십시오. 믿지 않았던 친구들, 관계가 소원이 된 친구들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아낀다.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해다.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게 우리의 선교지가 멀리 배 타고 가야 되는 이국 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오늘 우리들의 선교지는 매일 아침 우리들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야 되는 우리의 일터일 수 있고요. 명절마다 내가 보기 껄끄러워하는 우리의 친척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오고 가면서 바로 이 보노동 지역에서 만나고 껄끄러워하는 이웃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내 껄끄러운 감정을 뒤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요청입니다. 우리의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껄끄러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고 계신 니느웨라고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실패한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요나를 부르시는 다시금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고 말씀대로 가라 하셨기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요나를 통해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감동적으로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나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3일 길을 다 돌아야 됐음에도 하루만 대충 돌고 말았죠. 억지 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순종을 사용하셔서 니느웨를 뒤집어 놓으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이 껄끄럽고 내 마음이 동의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진노의 잔으로 자신이 직접 마시셨고 죽음의 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잔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불순종해서 억지로 끌려갔지만 예수님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주저앉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일으키셔서 가라.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요나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니느웨,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이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순종이 요나처럼 억지 순종일 수 있습니다. 비틀거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대충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이시고 내 안에 주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힘입어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말씀에 억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놓는 순종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 치유하는, 내가 상처를 갖고 있지만 내 상처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을 치유하며 회복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